안녕하세요. 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예. 교회 긍휼 사역과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볼 텐데요. 우리가 긍휼 사역을 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담당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겨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라는 그 개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지역사회와 교회,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가,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지역은 지역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교회가 이 긍휼사역이라는 것을 하나의 공통의 그런 과제를 놓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긍휼 사역이 보다 이 지역을 살리는데 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가는 그러한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회 긍휼 사역과 지역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가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지역사회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어떤 개념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부분에서 특별히 지역사회 복지라는 그와 같은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사회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일정 지역 내에 거주라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지역 내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지역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간의 그런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역사회라는 그 개념 안에 넣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커뮤니티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즉 하나의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적 공동체, 그리고 인간적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 그리고 공동의 관심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고 지역과 인간성, 그리고 사회성, 문화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일정한 지역 내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사와 그리고 공동의 역할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함께 나누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사회가 발전을 해나갈 수도 있고 그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생활의 터전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즉 삶의 현장 그리고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이렇게 보는 그와 같은 관점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역사회 개념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는 일반 사회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지역사회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그런 지역사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종의 터전이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적인 기반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 그리고 지역적인 기반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친교의 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역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위한, 생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그 같은 하나의 장인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배운, 또한 말씀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같은 하나의 터전, 하나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역사회라는 이와 같은 개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의 공동체적인 하나의 그런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어떤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요.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며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 같은 부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죠. 즉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결과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그 안에서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는 그 지역사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입장은 무엇일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사회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 지역사회 안에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당도 있고, 절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공공기관도 있고, 뭐 복지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체도 있고, 시장도 있고, 뭐 이러한 다양한 그와 같은 하나의 제도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회 제도들이 어우러진 곳이 바로 이 지역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는 있어도 되지만,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은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필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꼭 있어야 되지만은,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에서 교회는 없어도 되는 그와 같은
기관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제도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그것을 잘 보여주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담당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점을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고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에 관한 이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그리고 세상,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 이러한 표현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사회를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 지역사회 안에서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사회제도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 즉 지역사회로부터 밟힐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처참하고 참담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는 상당히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이 있는가 하며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는가 한편 교회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무시받을 수 있는, 무시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에 있어 지역사회는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 아닌, 즉 전도의 대상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다라는 점이고요.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관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입장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볼 때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일종의 어장과도 같은 그러한 요소로 많이 이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그런 어떠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관련성을 맺는 것 같은 하나의 해석의 관점은 바로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점, 그리고 역동적인 관계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끼쳐야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터전이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교회가 이렇게 갖는 또는 보여줘야 되는,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 특별히 복지에 관련된 그런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지역교회는 주민들로 하여금 고립과 격리에서 벗어나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실제로 많은 사회제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잘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립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상호 지지적인, 상호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결합과 그리고 연속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러한 요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지역사회 복지의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모여 있고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성품과 성격과 어떤 환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있는 그런 다양한 특성들을 다 하나로 말씀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신입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화 되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지역사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디 가면 뭐가 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 무슨 프로그램들이 어디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 소개해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외국에 유학을 나간 그 사람이 그 외국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인교회입니다.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김치도 먹을 수 있고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나가야 될지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어떤 하나의 교회는 새로운 이러한 사람들, 이 지역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기관이다 또는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재정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리고 정서적, 신체적 보호를 제공을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돕는 어떤 하나의 복지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률 사역부 안에 쌀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리고 반찬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보호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도 지금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역교회가 감당하는 일종의 기능 중에 하나는 출생, 성령, 그리고 결혼, 장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념하는 의식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의 그런 일상의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생활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추억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든 기독교적인 그 같은 의미들을 잘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예식들 그리고 다양한 축하의 순서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애도의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지원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가치관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한편 비복지적인 제도와 관습에 도전하는 그와 같은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 있는 비복지적인 부분들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들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실천이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회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좀 발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떤
생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그런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어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의 그런 하나의 근거지가 됐던 부분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오늘날의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도전과 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고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 또한 아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몇몇 교회들이 인적, 물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그리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조직이,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 조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조직들을 얘기하는데요. 뭐 지자체와 협력하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복지관이나 어떤 복지센터라든지 이러한 하나의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시설들, 이런 어떤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보다 좀 더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 교회만의 힘으로 지역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관점과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지역에 있는 어떤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또한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진다라는 것,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속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공동의 목표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동의 어떤 지역사회 내 문제라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 자연재해가 이렇게 닥쳤을 때, 오늘날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닥쳤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지역사회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처를 하죠. 정부도 대처를 하죠. 여기에 교회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지역 내에 있는 공동의 문제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들만의 힘으로, 교회만의 힘으로 이렇게 접근해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복지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접근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로 지역 내 빈곤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방식 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차원에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아니면 지역사회 사업체라든지,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후원 결연,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복지 서비스, 어떤 복지 사업들을 실행함으로써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교회와 긍휼사역에 대한, 특별히 교회에서 실행하는 어떤 사회사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긍휼사업에는 어떠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동원 가능한 일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즉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논리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단계적인 접근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조직을 갖추어서 그래서 팀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형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일종의 궁극적인 방향성과 비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교회의 실천적인 노력을 교회 긍휼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측면에서 지역교회는 현재까지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 수준에서의 봉사를 실천해오는 그런 경향들이 짙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긍휼사역이라는 것은 통합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긍휼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회복지 실천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종의 방향성 또는 반드시 좀 챙겨야 하는 그 같은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가려면은 통합적인 관점, 그리고 전문성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효과성이 있느냐, 그리고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론적인 그런 어떤 기반이 탄탄한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여러 그런 인력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과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는 것, 이것이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은 이러한 통합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즉 지역교회도 지역에서 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사회복지 사업들, 이런 부분을 감당할 때에도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통합성과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실질적인 그런 긍휼사역의 모습은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의 그런 단순 물품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일으켜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역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진한 그 같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재정, 공감, 방법, 기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사역에 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공간 활용의 문제, 그리고 방법상의 문제, 기술적인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이고요. 교인들의 낮은 호응도도 한 가지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갖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복음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협소한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형태도 상당 부분 수직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측면이 오늘날의 그런 지금까지의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가르침의 방향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라든지 전도의
치중하는 그와 같은 어떤 목회 방향성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개교의 성장주의에 입각해서 지역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어떤 문제와는 좀 더 별개의 그런 어떤 하나의 모임, 신앙적인 공동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복지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복지 조직들과 교회가 협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복지시설들, 복지기관들 그리고 지자체 이와 같은 사회적인 기관들과 교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부분, 즉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복음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지킬 수 있지만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도만이 사랑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뭐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방법인 거죠. 이렇듯이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꿀 수 없는 영역, 이것만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영역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복지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는 지역복지시설과 협력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에 있는 교회가 복지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적이지만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복지 조직들, 즉 복지 시설들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강단의 설교나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지 분야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 내에서 어떤 교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지 지향성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하나의 큰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내 교회와 그리고 복지 조직이 관심사나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 즉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와 가치관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들은 공유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즉 절대적인 부분과 상대적인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상대방 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 조직에도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부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같이 공유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내 복지 조직과 교회가 협력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바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고, 또는 자매결연, 이와 같은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봉사단체, 비영리 단체들을 설립해서 그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대적인 부분들을 다양하게 취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 긍휼사역과 지역사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좀 들으셨을까요? 지역사회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좀, 문제점들, 사안들을 좀 다루어 간다고 했을 때, 교회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표출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법적인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이 이 지역의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지역을 섬기는데 저희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또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저희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긍휼사역부에 함께하는 우리 봉사자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자 할 때 더욱 좋은 방법들, 더욱 효과적인 방법들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